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6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외형적인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에 의하여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평화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성전을 하나님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평화할 때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 평화가 임하여질 때 하나님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긍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평화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평화하고 가정 안에 평화하고 이웃과 세상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성전을 세웠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뒤 480년이다. 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였던 그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80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주의 학자들은 40년씩 해서, 한 세대를 40년씩 해서 12세대가 지났다, 그래서 480년이다, 그런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 하는데 말짱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이다라는 것은 히브리 그 종교력으로 둘째 달, 첫 번째 달이 6월절이 있었던 달입니다. 6월절 언제 있습니까? 부활절 언제 있죠? 3월 말 4월 되면 있죠. 그렇죠? 여기에 그 다음에 15월이다라는 것은 6월절 있던 그 다음 달이거든요. 그 다음 달이면 한 4월 그 정도에서 5월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따뜻한 나라예요. 그때 되면 온 전신에 만신에 그냥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리고 나비와 벌떼가 날아다니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는 보리 수확이 된 때요. 그때는 이제 건조한 때가 되어서 건축하기 딱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건축을 명하셔서 이제 솔로몬이 준비한 부분 가지고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이다라는 것은 한 규빗은 팔 하나의 발목 하나의 길입니다. 보통 5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60규빗이다라는 것은 한 30m 된다는 거죠. 길이가 30m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넓이는
한 10m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m에 10m를 곱하면 300제곱미터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300제곱미터 되면 한 100평쯤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엄청 그 당시 근동의 사회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회로 봤을 때는 큰 건축물이 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주변 나라 이웃의 그 어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규모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됩니다. 100평 규모로 해서 높이가 30규빗이다. 100평 규모로 해서 그렇게 한 5층쯤 된다. 쉽게 말하면 빌라 한 동쯤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규모입니다. 성전 본체는 그렇고, 앞에 주랑의 길이는 3절 말씀했는데, 주랑이라는 것은 앞에 현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현관이 있는데 넓이가 20규빗이요, 또 그 넓이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10m에 5m쯤 되는 그런 그 앞에 현관이 있었다 말씀하시고, 성전에 창틀이 있어서 붙박이 창문을 내었다. 아마 채광을 위한 창을 내지 않았을까, 환기를 위한 창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주변에 해서 바깥에 삥 돌아가면서 동쪽의 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제 부속 건물들을 지었는데 3층 규모의 부속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거기 거할 방과 집으로 역할을 감당할 그런 부분으로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할 때 7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 돌 깎는 곳에서 돌을 다 깎아가지고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다 붙여서, 말하자면 조립식으로 그렇게 건축하였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 속에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기 원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전을 만들어가는데 사람의 소리들이 건축을 하다가 보면 사람 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죠. 누구는 이 말을 하고 누구는 저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서 어제 3,300명의 지휘자들을 세웠다 말씀하시더니, 그것들을 저 밖에서, 성전 밖에서 다듬어서 만들어서 성전에 갔다가 그렇게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딴 말들이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며,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요즘 사람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간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큰 배라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할 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건축 외형을 마치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뭐 말씀하셔야 마음이 허뭇하겠습니까? 욕받다, 너희들 수고했다, 보니까 내가 이 건축한 성전이 마음에 든다, 그러셔야 될 텐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자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말씀이고, 그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 이루어진다. 외형적인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같이 사는 거야.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사는 거하고 사랑의 관계들을 지속하면서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 때 진정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형은 없어도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외형을 멋들어지게 딱 갖춰놔지 않습니까? 성전 본 건물도 만들고 옆에 부속 건물도 만들고 현관도 잘 만들고 보아스와 야긴의 성전의 두 기둥도 만들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들처럼 우리는 외적인 모양 안 갖춰도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것과 함께 내면의 아름다운 삶,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 되어져야 그래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 안 되어지고 겉옷 위에 양복 입고 난 뒤에 그 위에 속옷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잘 입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옷 다 입고 난 뒤에 팬티 입고 메리아스 입고 나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다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따라가고 그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양을 갖출 때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귀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합당한 인생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